우리 예수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귀한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우리 주님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기억하실 때 어떤 시간들을 기억하시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드렸지만 우리에게 2024년도 오늘 마지막 금요일 이 새벽에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 불러주실 때에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우리 10절로 한 단락의 마지막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243쪽입니다. 1243쪽 다니엘 6장 10절에서 한 단락의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더라.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 6장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메대의 다리오 왕이 특별히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두었고, 그 120명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총리들 중에서도 왕이 가장 신음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수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른 신들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즉 오늘 본문에도 구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섬기면 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30일 동안 금령을 정하여서 이 일을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어서 그 왕에게 조서를 내보냈더니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것이 곧 바뀔 수 없는 어떻게 해요? 법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창문을 닫고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습을 오늘 10절을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 내가 기도를 지켰더니,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 사자굴이라니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이 자리를 지켰더니 사자굴 속에 죽음이라는 그런 큰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람은요 감사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감사로 내 삶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연약하게 믿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순간에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은 특별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다니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364장 내 기도하는 시간 맨 마지막 4절 예수님께서 빈들이나 그 머리 둘 곳이 없을 때에도 그 세상의 소리를 다 마다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했죠. 아니에요. 364장 그 끝절에는 뭐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본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셔요.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소설이죠. 성경은 다른 세상 사람들 이야기와 무엇이 다르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인 것을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살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순간에도 그에게 감사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제발 해다오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예수 믿는 우리들아, 어떤 어려운 순간에 제발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 제발 부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우리에게 감사를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원망이 사라져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낙심이 사라져요. 절망이 사라져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걱정과 근심의 반대는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는 안 걱정, 나는 안 근심, 정신적으로 막 승리해서 그것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선전도 하는데 안심약을 먹어서 안심약이 있더라고요. 안심약. 수험생들이나 이렇게 심신이 어떤 쇼크가 오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뭘 먹어요? 우황, 송심원. 근데 그것이 물로 만들어가지고 안심약으로 나오나요? 그것을 수십 통 먹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걱정, 안 근심, 안 걱정해야겠다, 안 근심해야겠다, 안 두려움해야겠다 마음 먹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근심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반대는 기도예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의 반대는 안심약이 아니라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의 신비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벽 예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면 3시 반부터 막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3시 반부터 막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울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눈만 뜨면 그의 밖에만 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요. 세상의 모든 공격이 아니라 그는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뭐예요?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만이라도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분 24시간에 늘 물론 우리 교회는 2시에 기도가 있겠지만 이 2시에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분들은 이 기도의 시간을 얼마든지 확보하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2시의 기도 시간도 확보를 못하고 새벽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요. 이것을 이 신비를 기도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 이 새벽에 나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골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있는 그 기도의 신비를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 영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육신의 숨을 쉬어야지 내 육신이 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이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냐고요. 내 영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이유는 또한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던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신비를 아는 사만이 여러분 새벽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여러분 안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신비를 알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한순간도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24시간 중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요? 내 계획대로 된다고요? 한순간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교회 성도들도 또 교회들도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성도들인데 점점점 교회의 기도가 줄어들고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교회마다요, 기도를 크게 못하게 해요. 추세가 그래요. 제가 2008년도에 중국에 들어갔었는데 중국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요즘은 교회마다 기도를 크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소리 높여 기도하면요, 이단 취급해요. 교육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제재해요.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를 제재해요.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제한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박히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로 왔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할 우리가 교회 스스로가 기도를 제한하고 있고요. 또한 사단은요, 창세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피곤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어저께 잠을 못 잤으니 스스로 눈을 감고 졸음을 선택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 어저께 약을 먹었으니, 나 어저께 못 잤으니, 나 어저께 일을 많이 했으니, 예배 시간 나왔는데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 먹기를, 내가 오늘 어떻게 해요? 기도 좀만 쉬다가 가지, 이런 마음을 선택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적당히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 기도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중언부언하고 돌아가는, 마치 미신 앞에서 중언부언 기도하다가 그렇게 연부를 외우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는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사단의 전략으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날마다 부르짖는 교회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애통함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을 때에, 또한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을 때에, 또한 마음껏 부르짖어도 부르시고 싶어 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들을 잘 선택하여서 날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감사로 역전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요? 왜 발견했을까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전사님. 들었어요. 발견했어요. 야, 저 무슨 소리냐? 와, 다니엘 대단하죠? 감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 모략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발견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안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 밑에 있는 고관들이 그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발견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내가 도장을 찍었지. 내가 금령했지. 메대와 바사와 이 모든 지역에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사자굴 속에 넣게 되는 그런 금령이라고 내가 도장을 찍었지라고 다시 그 금령을 왕이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한 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왕에게 쫓아간 것이 아니라 3번씩 어떻게 기도하나 3번씩 이런 것을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지금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그냥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에게 어떤 신에게 기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왜 이 말을 할까요? 다니엘을 지금 깎아내리는 거예요. 왕이여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 왕이여 왕의 명령대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행하십시오서 라고 하는 그 모략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죠. 사탄은 아주 집요해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저 이방 땅, 이 사람들 보기에 이방 땅이죠. 저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때에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요. 다리오 왕은 그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했고, 다니엘에게는 마음이 민첩하고 다니엘에게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것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늘 아끼고 사랑했던 이 다니엘을 품고 있었던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사자굴 속에 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법령에, 자신이 도장에 찍은 것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14절에 보면 마음을 쓰며 힘을 다해봤지만 끝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뭐가 졌더라? 해가 졌더라. 해가 졌다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해가 졌다는 것은 인생에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다니엘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해가 졌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마지막 1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이여 아시죠? 왕이 도장 찍었죠. 왕이 도장 찍은 것은 절대로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또 그 밑에 있는 고관들이 왕에게 또 이 얘기를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한 세력은요, 포기할 줄 몰라요. 계속해서 왕을 압박해 옵니다. 창세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사단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사단의 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사단도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또한 다시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절대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을 각오하고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의 근원은, 또한 다니엘이 죽을 각오를 하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식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로 사귐이에요. 사귐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과 지금 사귐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이어지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들어가는 관계를 어떻게 해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속에서도 관계를 지금요 맺고 있는 거예요. 즉 아는 것은요 힘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알아요. 근데 난 그런 사람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아는 것이죠. 어쩔 때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행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계속 맺으면요 막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열린 창문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며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그 깊은 영적인 관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